그래서 앞부분에 좀 빠른 시간, 빠른 속도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내용서부터 이제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네 짐승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네 짐승이 누구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짐승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나오는데 이제 보게 된 것은 벨사살 왕 원년의 이제 환상을 봤어요. 벨사살 원년. 그런데 벨사살 왕이 몇 년 동안 통치했는지 제가 찾아보려니까 어디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저기도 챗GPT도 그거 기록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소한 3년은 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벨사살 왕이 통치 기간이. 이때는 좀 멀쩡했어요. 문제는 왕이 되었던 목사가 되었던 성도가 되었던 우상과 연관이 되게 되면 그때는 좀 위험해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으로 완전히 도배되어 있으면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에 대해서 연결됐다고 하면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이건 누가 연결이 되겠어요? 우상과 연결되고 사탄과 연결되잖아요. 종교생활이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종교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1절에서 8절을 보니까 하늘에 네 바람이 분다고 그랬어요. 네 바람. 동서남북 이제 다 큰 바다로 불어온다 그랬거든요. 큰 바다는 무엇을 의미해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뭐가 나와요? 큰 짐승 넷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째 짐승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첫째 짐승은 뭘로 나와요? 사자.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어요. 독수리의 날개. 이것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날개가 있는 것은 이 짐승 중에서 첫째 짐승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아수르는 제국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해요. 제국의 시작은 바벨론 제국서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수르는 바벨론에서도 멸망당하죠. 제국 수준은 바벨론이다 라는 것인데, 날개가 뽑혔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권세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땅에서 들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느부갓네살도 광야 같은 데로 몰잖아요. 몇 년 동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한 때와 두 때, 반 때 거기서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까지 날개가 뽑혔고 얼마 있다가 다시 사람의 마음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짐승이 사람이 된 거예요. 네 짐승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인 사람은 그 첫째 짐승이에요.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해요. 그래서 왕의 위치가, 날개가 뽑혔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위치가 추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광야 기간이 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을 잘 견디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탄의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위치가 이제 상승이 되는 그런 것을 첫째 짐승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니엘 12장밖에 없는 중에서 4장에 걸쳐서 하얀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엄청난 저거를 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짐승은 뭐예요? 곰입니다. 곰이 한쪽 발을 들었다는 얘기는 또 이제 두 나라가 있다는 얘기죠. 어디와 어디죠? 메대와 바사죠. 메대와 바사. 그런데 결국은 이제 바사가 하나로다가 바사 제국, 페르시아로 통합된다는 얘기를 의미하고, 거기에 보니까 새 갈빗대를 물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역사 속에서 리디아, 바벨론, 애굽을 정복하는 장면이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새 갈빗대를 맛있게 먹어요. 다 정복했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셋째 짐승은 어떤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입니다. 둘째가 페르시아 제국이고, 바사 제국 혹은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셋째는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은 짐승 이름이 뭐예요? 표범.
그 등에는 날개 넷이 있다고 했어요. 날개 넷. 이것은 뭐냐면은 날개가 일반적으로 2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4개나 있다라는 얘기는 보통보다 2배는 빠르다. 표범은 실제 굉장히 날쌘돌이잖아요.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다라는 얘기는 나중에 권세를 또 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헬라 제국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10년 만에 세상을 정복한 이런 왕은 없었어요. 일찍이. 그런데 33세에 죽었다는 사실. 아무리 기세 등등해도 명줄은 누구의 손아귀 안에 있다? 하나님 손아귀 안에 다 있다.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석가모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예언이 태어나기 전에 예언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더 급해요. 이 나라 어떻게 되지? 걱정할 필요 없어. 기도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걸 원하셔요.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축 늘어지거나 절망하거나 실망에 가서 자살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다스리시니까. 그리고 피범은 왕의 앞에 그 사자나 곰과 같은 힘은 없지만 약탈성과 신속성은 두 짐승을 능가한대요. 그래서 이제 헬라 제국이에요. 표범이. 게다가 4날개를 달았으니 동서남북 어디나 사자의 2배 속도로 빠르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실제 표범이 사자보다 2배 빠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머리 넷이 있다는 얘기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넷으로 쪼개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4나라가 있죠. 카산더, 리시마코스, 그 다음에 셀루커스, 그 다음에 톨레미, 이렇게 4나라로 바뀐다는 거죠. 제가 그거 그래서 그렇게 됐고, 또 넷째 짐승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에 7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무서운 짐승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무서운 짐승이라고만 얘기했지 짐승 이름이 없어요. 너무나 무서워서. 따로 이제 이 세 개를 합친 것보다 더 무섭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다른 짐승과 달라서 뭐가 있어? 10뿔이 있다고 했어요. 10뿔. 그래서 무서운 힘과 파괴력, 잔혹성에 있어서는 앞에 세 짐승과는 비교가 아닐 정도인데 10뿔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10뿔은 지금 이제 4번째 짐승은 결국 제국은 어떤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은 굉장히 길어요. 1000년도 넘습니다. 서로마까지 얘기하면 동로마가 있었고 서로나는 먼저 맺었고 동로마가 이제 계속 이어오다가 또 신성로마 제국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굉장히 길어요. 로마 제국이. 근데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도 애매해. 그 다음에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또 다른 이게 또 나오긴 하지만서도 그렇습니다. 10뿔은 역사적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면은 AD 476년경 로마 제국의 붕괴 후에 등장하는 소왕국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헤롤리, 동그트 이런 10개 소왕국들이 있어요. 이것을 10뿔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신학자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 중에서 세 왕, 헤롤리, 반달, 또 오스트로고트, 이게 동고트입니다. 여기에요. 제가 그림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복잡하게 됐는데 요거는 뭐 동고트 왕국, 뭐 붉은두 뭐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이게 10개. 어쨌든 이 전체 보면은 이 로마가 서유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서아시아 전부 잠식했어요. 로마 세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도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이 로마 제국을 그리워해요. 로마 제국을 그리워하는데 사실 로마 제국도 여기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짐승이에요. 네 번째 짐승 이렇게 보셔야 되고 또 그래서 나중에 작은 뿔이 일어나서 이 세 왕 아까 이제 헤롤리 반달 뭐 동고트 이런 나라는 동로마 황제가 그 먹고 그거를 누구한테 이제 바쳤다라는 페편이라고 하는 황제가 바쳤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열 뿔에 대한 해석은 대부분 다 작은 뿔을 그 로마 교황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짐승이지만 사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 교황권을 이제까지 짐승으로 보고 있어요. 교황권을. 그렇지만 사람 같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입이 있어 큰 말을 해도 사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진짜 같잖아요.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이 교회 속으로까지 이제 파고 들어왔어. 그 세력이 교회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고 들어와서 이 가장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이제 그 오정희 목사님 교회 막 이런 데를 전부 잠식해 가지고 WEA를 열었잖아요. 이게 진짜 같잖아.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저 80%는 진짜라고 얘기했지. 우리처럼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없어요. 이게 종교 통합주의요? 네, 종교 통합. 종교 통합이라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종교 통합은 석가모니도 힌두교도 또 모하메드도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심지어 거기 공산당도 있어요. 다 포함해가지고 신이다라는 게 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잡종신이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참고로적으로 서로마 멸망 후에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안이라고 동로마 황제는 로마 감독에게 전 세계의 머리이십니다라고 아부성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동로마 황제가 실질적으로 헤롤리, 반달, 동고트를 정복해가지고 정복 후에 로마 왕 페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AD 754년경 동로마 제국의 총독의 영지를 로마 교황청에 갖다 바칩니다. 하사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또 이제 몇백 년이 흐르는 후에 또 1000년도 넘었네요. 1929년 라테란 종교 협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협약 들어보셨죠? 그래서 무솔리니와 교황이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약을 체결했어요. 이게 바로 라테란 조약입니다. 그래서 교황청이 드디어 국가가 됩니다. 어떤 국가? 바티칸이라고 하는 국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조그맣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가톨릭 국가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교황권과 황제권 두 가지를 다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세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라고 하는 것이 9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 왕자가 놓이고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신다라는 얘기는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로마 이제 말기쯤을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을 베푸는데 갑자기 요한계시록으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책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책이 무슨 책이에요? 심판의 책이에요. 심판의 책을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죠. 인트론 유전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조유자 강사님 인트론 유전자가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쓰레기 유전자. 쓰레기 유전자예요. 우리 몸에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를 실제적으로 이게 다 붙어있어 우리는 안 보이지만 제가 크게 설명한 거예요. 이런 유전자가 있거든요. 사람 몸에 유전자가 있는데 이것을 엑손 유전자라고 얘기해요. 엑손 유전자. 엑손 유전자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유전자예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이 사이에 어마어마한 유전자들이 있어요, 이 사이에.
유전자가 엄청 많거든요. 이 엑손 유전자는 우리 총 유전자가 개수로 따지게 되면 유전자가 몇 개냐면은 66만 개가 있어요. 66만 개가 있는데 이 엑손 유전자는 몇 개냐면은 2만 8천 개 정도가 있대요. 뭐 3만 개라고도 얘기하고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엑손 유전자가 2만 8천 개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하다고 유전자래요. 근데 참고적으로 쌀 유전자 이것도 우리 인간보다는 많대요. 5만 개인지 몇만 개가 된대요. 사람이 오히려 쓸만한 유전자는 적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안에 있는 이 유전자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쓰레기 유전자라고 얘기했어요. 의사들이 쓰레기 유전자. 그래서 좀 하도 이제 이런 것을 왜 조물주가 왜 만들었을까? 필요도 없는데 왜 만들었을까? 그런데 하도 기가 막히니까 자기네들이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정크 유전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크 유전자. 정크 유전자가 뭐예요? 분명 똥이에요. 똥 유전자라고 얘기한 거야. 하도 똥 같은 유전자. 이 필요도 없는 유전자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최근 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부터 보니까 이게 와 인트론 유전자 이게 인트론 유전자라는 거예요. 인트론 유전자. 이게 뭐냐면은 인간이 태어나서 우리 몸에 있으면서 모든 기록이 여기에 다 기록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 목사님도 전에는 과연 이제 책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책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을까? 하늘에 책이 있다라면은 그 하늘 창고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의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어떤 세미나 때 똑같이 이것을 강의를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 근데 자기는 성경을 또 계속 읽었기 때문에 딱 보니까 이게 딱 친 거예요. 이게 와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게 인트론 유전자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면 거기 책들이 있고 그랬잖아요. 이게 인트론 유전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저 그런지 안 졌어요 라고 딱 때 증거를 다 제시하는 거예요. 인트론 유전자. 근데 인트론 유전자는 마귀도 못 봐. 사람은 절대로 못 읽어 이거. 하나님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유전자죠 이게. 그 심판의 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있어요. 또 다른 책이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우리 같은 경우는 생명책이 기록이 돼 있다고 보는 우리 명단이. 생명책은 왜 그러죠? 이 우리 속에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 있어. 근데 도말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도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덮어지니까 우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있지만서도 이게 덮어져 버리니까 도말되다 보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된 자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작은 뿌리 말하는 큰 소리가 11절에 나오는데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큰 말로 대적하자. 아주 하나님 앞에까지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리라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의 종이잖아. 하나님의 종이 어느 정도 뻔뻔해지느냐.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 끝날이에요. 세상 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한계시록 이야기입니다. 19장에 나오는데 계시록 19장 하나님이 개입하게 됩니다.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서 타오르는 불에 던져진다. 타오르는 불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불못입니다. 심판의 불입니다. 그 남은 짐승들 뭐죠? 권세는 뺏겼지만 생명은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보존된다. 왜냐면 마지막 때 이제 이 약한 것들이 쓸만한 가치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훈련 도구예요. 훈련 도구. 그래서 우리도 악한 종들도 있어요. 사기치는 종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한테 우리가 당신 사기꾼이지 그러면은 아니라고 그러죠. 요새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기억 안 납니다. 아니. 요새 어떤 주의종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입만 벌리면 구라. 네. 거짓말은 뭐냐면은 지금은 심판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가 너무 딴 길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 징계를 해야 되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심판에 당신 좀 정신 차려야 된다.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여러분 잘 될 겁니다.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형제 축복하십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다려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망했어. 그리고 나서 목사님한테 와서 하는 얘기에 입 벌고 하냐 이거. 입만 벌면 이제까지 구라쳤다고 그런 거예요. 제대로 자기한테 얘기했어야지 이제까지 왜 구라쳤냐고. 이게 많다는 거죠. 사실은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이런 말 안 해요. 안 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얼마나 듣기 싫어들이 막 그냥 애국으로 가서 잘 살 수 있는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지도 않았잖아요. 다른 사람 다 끌려가거나 죽거나 포로되거나 그랬는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끌려갔어요. 같이 애국으로 데려갔어요. 야, 너 애국으로 가면 죽는다 그랬지? 내가 너를 데려가면 안전하겠다 해서 애국까지 예레미야를 데려갔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가서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서까지도 잔소리 대왕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잔소리 대왕이 돼야 돼. 그래야 상대방이 살거든요. 이런 거 하기 싫어서 이미지가 저 장로 떠날까봐 누구처럼 이런 이유 할 필요 없어요. 하고 싶은 말 해야 됩니다. 이건 그래서 너무 이제 눈치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 느낀 것이 있었는데 진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야 돼요. 내 입술을 주장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주의 종은. 그래서 엉뚱하게 하도 거짓말해서 성도들한테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 또 인자 같은 이가 13절 14절 나오는데 결국 마지막 때는 어떻게 돼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이 하늘 구름이라는 구름 타고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나오고 전부 구름 타고 오신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영원한 권세와 멸망치 않는 나라, 우리가 가야 될 나라잖아요. 천년왕국이고 천국이고 그리스도의 나라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현재 힘든 부분이 있지만 세상에서 내가 엄청 큰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꿈은 지금 접는 게 낫습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군데 이제 좀 전하고 있는 데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제가 마지막 시간에 강의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남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때 근데 추석 때 조금 이제 없어졌다가 다시 또 이제 왔더라고요. 원래 신학교 졸업하면 안 나오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오더라고요. 이제 지금 들으려고 해서 들을 데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또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15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데 다니엘이 근심과 번민을 합니다. 내 짐승이 뭘까? 그리고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성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왕국을 취하겠다. 앞에는 네 나라 로마까지 포함해가지고 철의 나라와 철과 진흙의 나라까지 나중에 다 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하다. 세 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미래의 결론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희망 고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상황을 다니엘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넷째 짐승은 바로 로마 제국을 뜻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은 로마 시대를 못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요. 다니엘보다 우리는 해석을 더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죠. 낳기 때문에. 그리고 넷째 짐승과 작은 뿔 환상에 대한 해석인데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예요. 누구죠? 로마 제국을 해석하고 작은 뿔이 장차 저지르는 만행을 25절에서 폭로하고 있는데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위세가 완전히 멸망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위세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붙임받는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부 잠식이 된다. 종말 때 계시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8장 얘기합니다. 순양과 순념소 이제 다시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벨사살 왕 3년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게 뭐죠? 3년 이상은 간 거예요. 3년 통치한 겁니다. 그 다음에 몸은 수산성 그 엘람 지방이 엘람의 하나의 왕국이었는데 사실은 저 누구죠? 그 페르시아 때 그 수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편입이 됩니다. 을레강변에서 지금 환상을 본 겁니다. 강가에 두 뿔 가진 짐승. 여기서 보면 짐승이 나오는데 순념소에 대해서는 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두 뿔 가진 짐승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페르시아를 얘기하거든요. 메데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뿔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뿔 중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다는 것은 페르시아, 다시 말해서 바사 제국에서 통일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나중에 길었다는 것은 메대왕 다리오가 왕권을 쥐었지만 정복 과정에서 승승장구한 고레스에게 빼앗긴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순념소가 등장합니다. 이게 헬라 제국이에요. 서쪽에서 이게 보세요. 그 바벨론이 가운데라고 했을 때 메소포타미아 그 남쪽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어디죠? 페르시아는 어디에서 왔어요? 저 오른쪽에서 왔어요. 동쪽에서 왕이 태어납니다. 고레스가 태어납니다. 페르시아 지방에서. 그런데 헬라 때는 어디예요? 저 서쪽에서 태어나요. 또 누가?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 마게도냐 있는 쪽, 고린도가 있고 뭐 마게도냐 있는 쪽, 거기에서 또 이제 태어나요. 누가?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서 아주 여러 곳에서 이제 왕들이 나오는 장면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현저한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어요. 어떻게 두 눈에 있는데 뿔이 여기 안 나고 눈과 눈 사이에 뿔이 생겼어요. 얼마나 이제 대단한 특이하잖아요. 바로 BC 336년에 20세 나이에 마게도냐 왕으로 등극해서 전 세계를 다 다스렸던 제국의 그 알렉산더 대제였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힘으로 두 뿔 같은 순양에게 달려가 그 두 뿔을 쳐서 꺾었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바로 이제 그 앞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뿔을 쳐서 꺾었다는 얘기는 이소스 전투와 가우가멜라 전투가 있대요. 그때 이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저한 뿔 얘기는 같으니까 생략하고, 작은 뿔에 대한 환상을 보면 네 왕 중 시리아 지역의 셀루커스 왕조가 나와요. 여기에서 작은 뿔이 나옵니다. 4개 중에서 이 작은 뿔이 나와요. 이게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이건 예표예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이 작은 뿔이 남쪽 동쪽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힘이 커지더라 라고 했는데,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 유다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굉장히 커졌다. 하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여기에 대적할 만큼 커졌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적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마지막 때를 예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자기가 능가하겠다라는 그 얘기가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만행을 살펴보니까 하늘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매일 드시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교회 없애거나 주의 종들을 없애는 작업을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죠. 만약에 본격적인 것이 가동이 된다라면은 이거 끝난 거예요. 마지막 때예요, 바로. 그렇게 되고, 2300주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존 칼빈의 주장, 이건 2300주 알아보기 때문에 이것을 2300년으로 보지 않고 2301로 보고 있어요. 윌리엄 밀러의 2300주야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한테 끝에 가는 주장을 보면은 후 3년 반서부터 해가지고 쭉 1335일 지나다가 언젠가 때가 이르렀을 때 935일이라고 얘기해서 그때가 이제 230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근거가 불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메시아닉주에서 나온 주장인데 전 3년 반 중에서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젠가부터 환란의 시작. 왜냐면 전 3년 반서부터 코로나가 막 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환란의 시작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언제쯤인지는 모르지만은 정해진 언젠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후 3년 반 1290일로 보고 있고 거기에서 45일이 지나서 1335일째 되는 날이 2300일이다. 그래서 다니엘 8장 14절 말씀 보니까 성수가 정결하게 될 때, 그리고 또 다니엘 1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복이 있어 몫을 얻을 때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보면 C번과 D번이 좀 충돌하는데 우리는 D번이 좀 맞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진도를 안 나갔어요. 20페이지. 가브리엘 천사가 환상을 깨닫게 되는 장면이 15절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세 천사장이 있죠. 가브리엘이 있고 또 전쟁의 신 누구죠? 미가엘이 있고 찬양의 신 루시퍼가 있죠. 근데 찬양을 좀 한다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깝치다가 완전히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더라. 계명성 얘기하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는데, 어쨌든 그 하늘 세력의 3분의 1을 데리고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 공중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땅으로 이제 막 들어왔다고 보였죠. 그래서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의 모양 같은 형체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가브리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5절에 8장 15절에. 그리고 두 언덕 사이에 있는 사람 목소리로 가브리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아마도 가브리엘을 향해서 오라가라 할 정도라고 하면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또 어떤 데는 천사라고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한 때 끝에 가는 일이라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정한 때라는 것은 매 시대마다 정한 때가 있어요. 바벨론의 정한 때가 있고, 또 헬라의 정한 때, 또 페르시아 정한 때, 또 로마의 정한 때라는 게 있어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라는 얘기 합니다. 그래서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 것은 모두 종말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종말이 있잖아요. 구약의 종말. 그리고 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 모두 정한 때가 끝나면 멸망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은 헬라 제국에서 분리된 네 왕조 중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 그에게 짓밟혀진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상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것을 예표적으로 지금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린 것 18절과 19절이 나오는데, 왜 엎드렸을까요? 다니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깊이 잠들었어요. 마치 아브라함을 잠들게 한 것처럼 다니엘도 잠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에 지쳐 잠들게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총명한 상태로 와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참석하려면 그 전에 잠도 좀 잘 자야 돼. 그리고 황금 시간대에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면 사람인지라 우리도 졸려요. 진짜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는 잠이 안 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지만은 한계가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컨디션을 최고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다 보니까 그냥 하품하고 이제 자다 그냥 본다 뚫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놓아뒀어요. 그리고 영은 잠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피곤하면서 또 시간이라는 것도 없어요. 영은. 그러니까 시간 한 간에 영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면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거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피곤할 때 이제 피곤이 어느 정도 괜찮아졌다라고 할 때 다시 깨웁니다. 집중력 있고 총명한 상태로 듣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데 최고의 컨디션으로 받아야죠. 그래서 그런 컨디션을 회복했다 싶으니까 깨웠던 겁니다. 지친 몸을 어루만지면서 새 힘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또 다시 이런 환상을 정한테 끄떡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해설하고 있잖아요. 두 뿔 가진 순양이 나와요. 두 뿔 가진 순양은 뭐 해석해 준 거 아까 똑같아요. 메데파사 왕들이고 털이 많은 순념소는 헬라 제국이라고 그랬죠. 근데 왜 털이 많았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사실 이런 데가 그냥 수염들이 많고 좀 털이 많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박사처럼 보이죠. 헬라 제국이 실제 지식인들을 굉장히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알렉산드리아 학파 뭐 이런 학파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헬라어를 통해서 전 세계 공용어로 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역사에 이바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적인 의미에서 털이 많은 순념소 이렇게 표현한 걸 이제 보고 있습니다.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이 있어요. 이건 뭐 제 얘기니까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제 얘기를 이제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헬라의 첫째 왕이 누구예요? 두 눈 사이에 있는 왕이니까 특이하잖아요. 현자는 뿔이잖아요. 알렉산더 왕입니다. 뿔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 뿔이 꺾이고 대신에 네 뿔이 나왔어요. 분열된 네 나라. 그리고 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하여 등장하는 한 왕이 안티오코스 4세라는 겁니다. 원 이름은 에피파네스예요. 그리고 작은 뿔에 대해서 보니까 그 8장에 나오는 작은 뿔과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 틀립니다. 틀려요. 그래서 작은 뿔에 대한 해석을 보니까 그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엄장하다고 그랬어요. 엄장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뻔뻔스럽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엄장한 시대에 살고 있었잖아요. 예배도 엄장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근엄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그래서 보면은 어떤 분은 이제 사실 경건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해서 이제 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하나님 안에서 경건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보니까 이제 이거 하나님 보실 때는 뻔뻔하다는 게 이게 왜냐하면은 겉으로는 근엄하지만은 사실은 뻔뻔한 거야. 그게 누가? 에피파네스가 그랬어요. 이 에피파네스가 우리 근엄하게 해봅시다 해서 이런 거 쓸데없는 거지 말고 제우스 신상을 크게 세우고 완전히 뻔뻔하잖아요. 돼지피를 갖다 오고 이게 진짜 예배야. 근엄하게 예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괴율에 등한 자. 괴율이 뭐예요? 속임수예요. 그 다음에 강한 권세.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형 이 셀루코스 4세가 있거든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왕이 될 자격이 안 돼요. 원래는. 다시 말해서 앞에 그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때는 누가 원래 대신한 사람이 그 당시에 누구였었냐면은 그 셀루코스가 있었어요. 셀루코스 4세. 왜냐면 아버지가 죽으면 누가 아들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 안티오코스는 동생이야. 그러니까 아들이 나이가 9살인가 어렸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니까 네가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내가 가서 원수를 갚아줄게. 너 여기서 기다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실제로 갚았어. 그리고 이제 왕으로 등극해서 왕 행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왕이 될 자격이 안 되는 아주 비천한 자이거든요. 원래는요. 비천한 자예요. 이제 역사 속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암살되면서 어부지리로 왕이 된 거예요. 자기 형이 죽으면서 어부지리로 왕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냐 하나님의 섭리이자 허락이라는 겁니다.
악한 시대에는 악한 왕들이 득세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한다. 성전 파괴 행위를 하죠. 그리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다. 이거는 좋은 쪽으로 형통한 게 아니라 악한 쪽으로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과 같은 표현으로 여기에서도 24절에서도 제멋대로 악하여 원하는 대로 형통하다. 다른 말로는 악이 창궐하게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악이 득세하는 세상이다. 또 악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에피파네스가, 안티오코스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한 일을 보니까 25절에 단일 정부가 행하는 일과 비슷해요. 이걸 예표적으로 보여준 건데 꾀를 베풀어요.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재밌는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스스로 간치해요. 교만의 극치예요. 하갈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교만했잖아요. 이거 극구 다쳤잖아요. 얘 교만의 극치.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 격치해야 되는데 교만의 극치로 달려갔던 겁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해. 오히려 평화 해놓고 다 진멸시켜버려요. 이게 속임수잖아요. 이제 오늘날 정권과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 괜히 그쪽에 붙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세력들도 돌아오라고 해야 돼요. 너네가 지금 1순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한다. 가증한 말, 대적하는 말을 한다. 이게 뭐죠? 명을 세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는 중국이나 또 현재 이 정권이나 명을 세축하는 거예요. 얼마 못 갑니다.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자기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져요. 이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에피파네스를 사람의 손에 암살되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작업하셔요. 어떻게 작업하셨다? 그 고통, 내장이 썩는 병이 걸린 거예요. 내장이 썩는 병. 고통스럽게 죽은 거예요. 고통스럽게. 참고적으로 헤로당은 어떻게 돼요?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악한 자들은 직접 작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21절 하자. 주에 대한 환상입니다. 26절 역사적인 근거가 주에 대한 환상이 2300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는 171년 BC 171년부터 164년까지 대략 6년 5개월이라고 그래요. 이게 360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360일이 달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윤달식으로 뭐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6년 5개월을 그래서 2300일로 해석하는 건데 그 칼빈이 이것을 응용한 겁니다. 이것을. 그리고 성수의 성결 작업이 완료된 성수의 성결은 언제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하늘 성소는 이미 완결된 거예요. 땅의 성소의 정결 작업은 마지막 때인 거입니다. 그래서 다시 봉헌될 것임을, 왜냐하면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드릴 때라 그게 들으셨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 성부 아버지에게 드릴 때라 얘기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제 심판하고 이제 했었을 때, 끝났을 때. 그리고 26절에 간직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계시가 성취될 때까지 그 환상을 기억하고 기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 입장에서도 한 번도 이 미래를 못 봤기 때문에 아주 그냥 자기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너는 그냥 간직해라. 그리고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여러 날 앓다가 왕위를 보았다. 뭐죠? 다니엘도 자기가 모르겠으니까 이거 환상을 듣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알았어요. 모르니까. 다니엘이 지혜 중에서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알 정도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상의 놀라움에 그 충격으로 알았고 왕의 일을 보았다. 이게 뭐죠? 벨사살 왕 죽을 때 그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 나왔잖아요. 다니엘 5장 25절에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게 뭐라고 말했어요?
세웠다, 세웠다, 달아보았다, 나뉘었다 그 뜻이잖아요. 다니엘 5장 25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예언을 했지만 자기 말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종은 하나님이 이거 말해라 그럼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예언에다 죽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환상을 못 끼겠고 그 후에 벨사살 왕이 죽는 광경을 확인했다는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보세요. 처음에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한 것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누가 만들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 무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주 무대가 어디로 바뀌어요? 제국으로 바뀝니다. 중동과 서아시아 그 이집트 톨레미 왕국이 이집트 쪽이잖아요. 제국으로 바뀝니다. 제국에서 이제는 어디로 바뀌어요? 이제 로마 제국으로 바뀝니다. 로마가 전 세계의 동무대에 있어요. 이제 로마가 망하고 나서는 이제는 전 세계가 복음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복음화 됐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끝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다니엘 9장까지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고, 오늘 제가 또 나눠드린 것도 있죠. 이제 질의 토론 시간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니엘 7장 얘기가 있어요. 다니엘이 본 네 짐승 7장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꿈과 연관지어 설명해 보시오라고 했어요. 참고적으로 제가 또 하나 설명드리려고 하면은 1장서부터 6장은 역사적인 사건 기록이에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 역사적인 예언 기록입니다. 사건 기록과 예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둘로 나눠서 반반으로 이제 공평하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기록했어요. 내용은 사실 어렵지만, 그런데 이 7장에 있는 예언의 내용이 다니엘 2장에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연관지어 설명해 보시오라고 얘기했어요. 네 개 제국은 어디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바벨론, 또 두 번째 페르시아, 세 번째로는 헬라, 네 번째 로마.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금신상에서는 뭐가 나오죠? 철과 진흙이 나오고, 또 여기 다니엘 7장에서는 네 짐승에서는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작은 뿔이 나옵니다. 작은 뿔. 이게 아주 독특한 겁니다. 작은 뿔이 뭔지 분명하지도 않아. 철과 진흙도 애매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그리고 2장에는 뭐가 나왔었어요? 금속으로 따지게 되면 금은동철이 나왔죠. 금은동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철과 진흙. 7장에서는 동물 이름, 사자, 독수리, 그 다음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작은 풀. 문제는 철과 진흙의 비밀이에요. 이게 뭘까? 철과 진흙은 어디서 무화과 나러 와서 다 이제 파괴시킨다 그랬죠? 하늘에서 무슨 돌? 뜨인 돌. 뜨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돌입니다. 그리고 작은 뿔의 비밀이 있어요. 이 작은 뿔이 또 다른 면으로는 섞이다라고 하는 섞인 민족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작은 이 뿔에 의해서 나중에는 또 멸망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오합지대로 돼 있잖아요. 화이트햇, 블랙햇 해가지고 이제 오합지대로 있잖아요. 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열뿔과 작은 뿔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해보시오라고 해서 7장에 나오는 열뿔. 7장에 나오는 열뿔은 로마 이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이후에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지금도 로마의 부활을 꿈꾸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문제는 작은 뿔이 좋은 놈인지 못된 놈인지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부터는
저기 무슨 교회 거기 가서 끼우끼우 듣지 마세요. 절대로 이상한 그 교회 생김새부터 이상하잖아요. 사랑의 교회. 그저 프리메이션 막 이름이나 또 이상하게 다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바닥도 있고 에스컬레이터로 전철에서부터 쫙 연결해갖고 막 그게 멋있는 게 건물마다 아니에요. 그냥 이게 다 짐승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렇게 해놨어요. 느낌이 좀 네? 그렇게 해놨어요. 한 번 안 먹었어요. 지하철에서부터 쫙 아니 에스컬레이터로 그냥 건당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가는 건 괜찮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이제 거기서 배울 것이 있다라고 가면 안 되고, 이게 짐승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정탐하기 위해서 또 이제 그런 데는 한번 가보셔도 돼요. 한번 갔다 와보셔도 괜찮아요. 그때는. 근데 문제는 이 작은 뿔이 좋은 놈인지 못된 놈인지 이게 분별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행세를 하고 있는 거야. 그들이 또 하나님 행세하고 착한 놈 행세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나눔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잘 나눠주잖아요. 공짜로 돈도 주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세 왕이 헤롤리, 반달, 동고트예요. 이들이 어디에서 생겨나요? 실제 역사 속에서 이탈리아 쪽이에요. 반달을 제외하고 헤롤리나 동고트가 그쪽이에요. 그곳에 페펜 황제가 바쳤고 또 이제 무솔리니가 그 땅을 바쳤어요. 그게 바로 세워진 곳이 어디예요? 교황청이라는 겁니다. 이들을 잡아먹고 세워진 나라예요. 잡아먹고 세워진 나라. 보세요. 또 한 가지 사람 없을 때 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가 있죠? 깨끗한 물건이 잘 닦았으니까 여기서 안 나와 또? 잘 안 닦여. 그렇게 닦으면 보면은 저걸 뭐가 있냐면요. 깨끗한 건 좋은데 글씨가 안 먹히는구나. 안 먹고 니골라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혹시? 니골라 들어보셨죠? 니골라당 예. 요한계시록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조심하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요거는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그때는 니골라가 작을 때예요. 작을 때는 행위였어요. 행위. 작을 때는. 그런데 어디 가서는 갑자기 어느 교회 가서는 니골라당의 교군으로 바뀌죠. 어디에서 그렇게 바뀌죠? 버가모 교회에서 바뀌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라고 하면은 이 가톨릭의 모든 교리와 이런 것이 다 완성이 되었을 때예요. 또 교황청이라고는 말도 교황이라는 단어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가 버가모 교회의 시대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니골라의 교훈으로다가 청착이 돼버려요. 청착이. 그런데 니골라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시긴 했죠? 니카오 플러스 라오스예요. 라오스가 백성이라는 뜻이고 니카오는 지배하다, 잡아먹다 또는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이 라오스를 잡아먹어요. 잡아먹으면서 세워진 교리가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이게 이제 버가모 교회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이 마지막 때에 이 현상이기도 합니다. 니골라. 그래서 제가 니골라를 좀 특별히 설명을 드린 겁니다. 백성을 잡아먹는데 백성을 잡아먹고 돈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영혼까지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것이고 또 이제 8장 내용을 좀 봅니다. 순양과 순념수의 출처에 따른 역사적인 예언이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작은 뿔. 그래서 7장에 있는 작은 뿔과 8장에 있는 작은 뿔은 틀려요. 8장에 있는 작은 뿔은 그 셀류커스, 에피파네스를 의미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여기에서 순양과 순념소가 등장하잖아요. 순양은 어디예요? 페르시아. 순념소는 어디라고요? 헬라. 그래서 순양과 순념수가 실제 역사에 재현되고 이것은 뒤에 가서는 뭘 바뀌어요? 이 헬라 제국이 남왕조와 북왕조로 바뀝니다. 톨레미와 셀루쿠스 왕조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작은 뿔이라고 하는 것은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서 작은 뿔 하나가 난다는 거예요. 4개의 뿔이 있는 중에서 그중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셀루쿠스에서 왕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고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한 자다. 그래서 뭐죠? 아까 엄장하고 또 괴일에 능한 자. 또 쉽게 말하면 뻔뻔하고 속임수에 등한 자라는 겁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럽니다. 그리고 악나라기가 하늘에 찔 듯하다. 그래서 하늘 군대에 별을 떨어뜨릴 만하다. 그러니까 하늘 군대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건드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는 거죠. 과거. 근데 지금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면적 이스라엘. 하늘 군대를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병주를 제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리면은 특별히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엄청난 역사들이 있다는 것도 지난번에 또 배웠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정권이나 중국의 말로가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자꾸 교회를 건드리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또 2300주야에 대한 해석도 있습니다. 칼빈주의 의견은 주야로 해석하고 윌리엄 밀러의 주장가 있고 정한때 끝에 관한 주장도 제가 일방적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면은 다 할 텐데 그냥 제가 지금 대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미 하늘 성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정결케 되었고 지금은 땅의 성소가 정결되는 때 이런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장의 작은 뿔과 7장의 작은 뿔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보시오라고 그랬어요. 오늘 처음 지난주에 안 듣고 오늘 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조희철 강사님 8장의 작은 뿔과 7장의 작은 뿔 8장의 작은 뿔은 역사적 사건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의미해요. 이는 실제 종말 때 예표되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뿔의 출처는 4뿔 중 하나에서 나와요. 4뿔 중 하나에서. 그런데 이제 7장에 있는 작은 뿔은 10발가락 10뿔이라는 말이 나와요. 10뿔. 7장에 있는 작은 뿔은 로마 제국의 붕괴 후에 작은 뿔이 이제 등장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작은 뿔을 또 적그리스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는 어느 한 인물을 칭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학자들은 교황권이라고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은 교황권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뿔은 역사 속에서 어디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세 뿔은 어디라고 그랬죠? 역사 속에서 헤룰리 또 반달 그다음에 동고트를 의미하고 그 위에 그게 다 제거하고 그 위에 페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황에게 하사하는 그런 장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는데 너무 늦게 시작해서 그런가? 네. 또 다른 거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혹시
일단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꺼주셔도 됩니다.